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에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수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고에서 보람된 수고가 있고, 수고를 했는데 허무한 수고가 있어요. 허무한 수고란 거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보람이 없다 이거죠. 결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고가 좋은 측면에서 보면 참 안쓰럽다. 나쁜 측면에서는 참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더라도 되는 것이 뭐겠냐. 저 참 어리석다. 상처 위에 상처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죠. 또 문제가 없으면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다가 아예 일을 저지르지 않는 그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할 정도로 결과가 되질 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래도 수고는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더 문제가 더 커져서 더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짐들이 우리의 가슴에 얹혀 있고 머리에 얹혀 있고 온몸에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짓눌러지는 가운데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홀로 걸어다니고, 그런데 세상에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무거움 속에서 짓눌려지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때로는 모든 것이 나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 하면서 무거운 표시가 역력하게 얼굴에 나타나 있을 때 누가 무슨 문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없다고 하면서 그 순간은 센 것에 웃으면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직감적인 거, 촉감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은 99%는 아니면 90%는 맞아떨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통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빠른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보는 인간을 너무 안쓰럽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에게 네가 해결해 주라 라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여,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한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25절 26절에서 가리키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그때란 말은 지금 도시들이, 어제 아침에 들었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게 책망하시고 난 후에 바로 그때에 이어서 말씀하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금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 있는 자에게 슬기로 왜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타나야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라고 한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슬기롭고 나는 지혜롭다 라고 높여진 자. 그 세상에는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똑똑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어 하면서 순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데 박수를 친데 잠깐요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열배를 토한대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냐. 근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나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일이 다 보이지 않고 그늘로만 보니까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셨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겸손을 말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나타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25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셨지 세상에 지혜롭고 또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신 곧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뜻을 이루라고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것은 일부분들을 아는 거지 온전하게 아는 것은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셨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줬다. 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을 받고 계시를 받는 자, 주님의 소원을 알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한번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눌림을 받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병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결국은 죽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 또 지옥 가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 독생자는 보내심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대단하고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들은 그 말이 무슨지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 가운데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셔서 환영하고 맞이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는 연령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다 나타나 주셨다 이거죠. 그들은 알게 되더라 이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아버지의 그 뜻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룰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뜻을 뭘로 가르쳐 주느냐? 29절에 28절에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인생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머리에 짐을 지고 어깨에 짐을 지고 발에다가 그 모래에 주머니를 차듯이 모든 그다음에 손에다가 또 돌덩어리 양손에 쥐고 여러분 걸어가 보세요. 몇 발자국 걸 때는 괜찮겠지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대체 이거 죽으란 것이냐 이러고는 못 산다. 아무리 털어버리려 할지라도 털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아무리 고개를 끄덕여서 떨어뜨리려 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깨 짐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종아리에 여기에 매달아놨던 이거 아무리 풀어서 던지려고 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손에 들었던 또 마음의 그 속에 있는 그 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건 죽으란 거냐 사는 거냐. 그래서 이런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그 수단방법을 총동원시키지만은 이것이 헛수고가 되어서 정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 죽고 싶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잠시 쉴 때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좋은 생각 한번 했을 때 근데 다시 또
맨정신이 돌아오면 또 그렇다 이거죠. 이게 모든 인간 우리 인생인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해결하라고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라. 인생의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을 지네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한 거 볼 때 너무 안쓰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하신데 이 초청을 응하고 주님께 나온 자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이 무거운 짐이 뭐냐? 무거운 짐.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와 영화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재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청춘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짐이기 때문이냐? 개개인마다 나름대로 물질의, 질병의, 자식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짐들이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다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왔고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고 또 지금 죽어가고 그러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래서 죄 삭신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라 이거죠. 이 죄 때문에 쉼이 없는 것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모든 것이 슬슬 풀려지면서 봄에 얼음이 녹듯이 대동강물도 그렇게 단단한 얼음도서 녹아지듯이 꽁꽁 얼었던 40-50cm가 얼어서 당에 돌덩이 되어버렸던 것이 아무리 녹이려고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거기만 녹는 것 같은데 알맹이 가서 녹지 않은 그런 뭘로 녹느냐. 땅 속에서 지열이 올라올 때 녹아진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해결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내게 나와라.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배우라고 한 것은 이제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가 쉼을 다 허락해 줄 테니 너 믿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초청에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헌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배우라. 배워질 때 어떻게 배우냐. 방법이 있어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멍에는 족쇄와 같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요 일하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여기 생각 저기 생각 또 누구의 말은 이랬는지 저랬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내 멍에를 메고 오직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지만 너희들은 그거 다 떨쳐버리고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생각 누구의 말 들었던 거 어디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멍에를 메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오직 주님께 연연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만을 믿고 배우면은 그게 힘이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멍에는 어렵지 않다. 2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30절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나오는 거, 주님께 나와서 배운 거, 배우되 멍에를 메고 배우란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죄의 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의 짐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그냥 몸만 흔들면 다 털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짐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리 털어내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뭐라고 기도한 거면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항상 배우고 제 겸손으로 배워서 오직 어떤 삶 속에서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주님의 배움을 통해서 나갈 때마다 행복이 꽃을 피우게 도와주옵소서. 가지가지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털어버리면 다 떨어져서
힘이 되어지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